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축의 수양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주 성령께서 이 수양회를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복된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혼이 구원함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수양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90편 찾겠습니다. 성경 없는 분은 여기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이번에 전국 축의 수양회를 온라인으로 갖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공주 수양관에서 매년마다 축의 수양회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공주 수양관에서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온라인으로 아마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교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말씀 듣든지 간에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이번에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첫날 시간으로서 우리 인생이 해결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90편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본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80 정도를 산다고 했습니다. 물론 더 건강한 사람은 100살 넘게 사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또 70살 되기 전에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보통 7, 80을 살다가 누구든지 죽음을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결해야 될 아주 절대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나이를 많이 먹어가는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나이가 들어가는 자랑은 고생과 수고와 슬픔의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경험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 짓는 경험과 고생하는 경험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대에는 걸어가고 20대는 뛰어가고 30대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 40대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50대는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것 같고 60대는 기차 타고 달리는 것 같고 70대는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는 종착점이 결국은 무덤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불과 100년도 못 되는 짧은 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서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만나고 곤란하고 괴로운 일도 만나고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 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합격을 하고 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고 노후 대책도 세우고 보통 사람이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입니다. 자,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실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해서 헬라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무덤에 묻고 손은 바깥으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세계를 정복한 대왕이지만은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세계를 정복했지만은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여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거 잠깐 보실까요? 이 사람이 지금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여기 고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주먹을 푹 얹고 뭔가를 얻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죽음 건너갈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겁니다.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대로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위해 왔을까요? 존재하는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종착점일까요? 그래서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죽을 때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거 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공부를 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인생 철학을 공부하고 또 다양한 종교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죽음 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지 생이면 언지살이요. 생도 모르는 주제에 죽음 뒤를 어떻게 알겠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느냐?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인생의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성경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한 겁니다. 이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로 하나님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세균은 현배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별은 망원경 통해서 볼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는 텔레비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레미야 30장 1절 2절에 여호와께로서,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라.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명령을 따라 기록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에다가 체크하면은 3,800번 정도 됩니다. 3,800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이란 말이 헬라 말로 테오프노스도스인데 하나님이 숨기운을 불어넣어 쓰게 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40명 정도의 사람을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셔서 쓰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AD 100년까지 기록됐습니다. 성경 전체에 기록되는데 16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전체는 66권으로 되어 있고 기록한 사람은 40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기록한 장소가 다 다릅니다. 기록 내용은 인간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예 역사의 시작부터 끝이 문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 막바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19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AD 96년에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고 성경은 끝이 난 겁니다. 그러면 AD 96년이면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시작될 때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때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죽여서 양 껍질을 얇게 벗겨서 글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걸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처음 5권이 양 껍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을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이 쿰란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최고 가장 오래된 사본이 쿰란 동굴에서 나왔는데 이 사해 사본이라고 합니다. 사해 사본이 지금부터 2200년 전의 사본입니다.
2200년 전에 사본이 발견되므로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의심이 불식되다 없어지다. 옛날 성경과 지금 성경이 똑같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글자를 이렇게 써갑니다. 이렇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써갑니다. 카타마타의 마태복음인데요.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써갑니다.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은 읽어낼 수 없으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됐던 겁니다. 지금 숱한 역경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 지금 성경이 몇 가지 말로 번역되어 있느냐? 3324개 언어로 번역됐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전 세계 말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 꽉 차 있습니다. 매년 6억 부 정도씩 팔리고 있습니다. 3324개 말로 번역됐다. 매년마다 베스트셀러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인생의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되어서 우리 앞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도서관마다 책들이 빡빡하게 있는데 어떤 책도 여호와의 책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의 이름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은 창조주의 책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창조주의 책이라면 오늘만 배워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라. 문제는 집집마다 성경책이 하나씩 있을 텐데 자세하게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 내용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 인생 문제가 풀려집니다.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경 주신 분도 하나님이실 테니까 성경과 만물은 일치할 겁니다. 역사의 주장자가 하나님이시고 성경 속의 역사에 처음부터 끝이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면 성경과 역사는 일치할 겁니다.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인생의 문제를 당연히 다 풀어줄 수 있을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시간으로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 몇 가지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제목을 말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참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인간 역사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인생에게 죽지 않는 영혼이 정말 있는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와 부활이 정말 있는 것일까?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이 정말 창조시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이며 인생의 궁극 목적은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일부터는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이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어느 사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지금 성경이 3,324개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매년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이 책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느냐 물으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전파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사랑이 안 보이지만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없다고 하느냐?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하기를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하나님 없다고 하냐면은 마음이 부패되었을수록 썩었을수록 또 가증한 악을 행할수록 아까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없기를 바랍니다. 도둑놈 깡패에 죄 짓는 사람은 교도소가 없고 경찰서가 없기를 바라고 경찰 없기 바라잖아요. 타락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런 무신론 사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만 하면 왜 그렇게 열을 내고 대적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이건 상식에 속한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여기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사람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시계가 있다는 것은 시계 만든 사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건물이 있다는 것은 건축자가 있다는 증거잖아요. 예술 작품이 있다는 것은 배우의 예술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한다고 할 때 이 우주 만물은 정확한 규칙과 법칙이 있는데 그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조그마한 귀고리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건 상식에 속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도 보이지 않지만 신성은 영어로 가드입니다. 하나님 지혜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저절로다 우연이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봇 강아지 보는 순간에 이거 사람이 만들었는데 알 수 있죠? 그럼 진짜 강아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진짜 강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개팔자가 상팔자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난감 공돌이 이거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진짜 곰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로봇 강아지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진짜 개를 만드신 분이 안 계실까요? 요거 이제 꾹꾹 누르면은 뛰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진짜 말 만드신 분이 안 계실까요? 이게 저절로입니까? 저절로가 아니잖아요. 딱 보면은 만드셨구나. 누가 만드셨나? 이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병아리. 보면은 하나님 만드셨구나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로봇 손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사람 손 만드신 분이 안 계실까요? 여기 폐차된 자동차 이걸 가지고 저기 계집 만들어 놨습니다. 인간이 만든 게 확실하잖아요. 이런 건물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우주가 저절로겠습니까? 저절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법칙이 있다는 것은 법칙 수립자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닭은 알을 품으면 20일을 되면 정확히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오리는 28일 부화할 수가, 거위는 35일, 타조는 40일, 정확히 7배수입니다. 7이 하나님 숫자라는 거 아시죠? 7배수입니다. 여자가 경소할 때 28일 죽입니다. 아기 낳을 때도 280일, 7배수잖아요. 모든 포유류의 심장 박동수가 15억 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덩치가 클수록 수명이 길어지고 덩치가 작을수록 맥박수가 빠릅니다. 그래서 모든 포유류 심장 박동수가 15억 번이다. 왜 그럴까요? 이 우주에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다는 것이 뭘 말하냐 하면은 절대자가 계시고 창조주가 계시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지구를 아무렇게나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기에 지으신 자신이라.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창조주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태양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딱 떨어져서 지구는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또 다른 38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지구 주위를 계속 돕니다. 1초도 어김없이 1년 되면 정확히 한 바퀴 도는데 보는 순간에 이건 설계됐구나, 만들어졌구나,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인간 역사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보시겠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77억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77억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을까?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될까? 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1987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세계 인구는 50억입니다. 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람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AD 1세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실 그 당시에 세계 인구는 통계적으로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람은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거니까 1억 명으로, 1000만 명으로, 100만 명으로 점점 줄어들어서 얼마 안 가면은 최초의 사람이 분명히 나오게 되고, 남자만 있으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남자와 여자 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아담 하와 둘 중에 하나가 A호형, B호형이면 혈액형 4개가 정확히 나옵니다. 지구상에 혈액형이 4개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람은 사람에게서만 나왔으니까 얼마 안 가면은 기업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 최초의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알아야만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최초의 사람이 어디서 샀을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연화됐다고 하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때 생물과 생물학을 배웠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그 생물 가르치는 선생님이 동물 개통도를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까마득한 옛날에는 물질밖에 없었는데 오랜 세월 지나면서 물질이 우연결합에 의해서 유기물이 되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아메바 같은 원생 생명체가 생겼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화를 거듭해서 원생, 해면, 강장, 편형, 유형, 윤형, 환형, 연체, 절지, 무학, 극피, 전항, 척색, 척추, 어류, 양수류, 파충류로 포유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까지 됐다. 달달달 외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진화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까지 됐다. 자, 이거 믿으려면은 막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분자 생물학이 발달하고 이제 생명체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아메바가 단세포 생물인데 이 아메바 하나가 저절로 생길 수 있는 확률 조사를 해볼 때 이게 저절로 시간과 우연과 물질 조합으로 해서 아메바가 저절로 될 수 있는 확률 조사를 하면은 10에 16만 7,626승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메바 하나 속에 있는 DNA를 뽑아내서 유전 정보를 뽑아내서 이걸 활자로 찍으면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세트로 해서 1000세트입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세트가 이렇게 큰데 세트로 해서 이렇게 세트로 1000세트가 쌓일 정도로 그 정도의 정보가 아메바 하나 속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이 우주 전체 속에 원자 수를 계산한 걸 보면은 10에 78성에서 82성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에 82성분의 1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이 우주 어딘가에 원자에다가 점 하나 딱 찍어 놓고 그거 딱 맞출 때 10에 81성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에 16만 7,626성분의 1. 그러니까 아메바 하나도 저절로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은 세포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이건 아주 오래전 얘기고 지금은 세포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포 하나가 저절로 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10에 3, 저도 놀랐습니다. 3억 4천만 분의 1이랍니다. 3억 4천만 분의 1. 그러니까 세포 하나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시간과 우연과 물질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아메바 하나 되는 것도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것이 진화를 거듭해서 사람이 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정답이 딱 나옵니다. 성경 딱 펼치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10번. 그래서 식물도 종류대로, 동물도 종류대로, 모든 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원숭이 있는데 원숭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종류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종류대로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를 만드셨고 이 아담 하와가 살던 곳이 에덴 동산이다. 내일 배울 겁니다. 에덴 동산 위치가 중동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역사의 시작이 나오고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2020년에 살고 있는데 지금 종말의 징조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 끝이 날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역사가 시작된 곳이 에덴 동산인데 역사가 끝나는 곳도 바로 중동지방에서 마지막 핵전쟁으로 세상이 멸망하는데 요한계시록 9장에 몇 년, 몇 며칠, 몇 시, 1시간 안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그것도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을 것이다. 요엘서 2장에는 지구가 질투의 불에 삼켜진다. 서반열정에도 지구는 질투의 불에 삼켜지게 되고 스가랴 14장에는 12절에는 사람이 서 있는데 썩어내릴 것이다. 녹아내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역사 알더라도 중간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 역사의 시작이 나오고 과정이 나오고 끝이 나오는데 끝은 마지막 전쟁으로 인간이 어떻게 망하는지가 다 시나리오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전쟁 한 장면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요. 스가랴 14장 12절과 15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라 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을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여기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 썩고 혀가 입속에 썩는데 섰을 때 여기 보시면은 섰을 때 썩어 내리는데 살이 썩는다고 했는데 썩는다는 말이 여기에 영어로 디졸 봅니다. 녹아내린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언제? 섰을 때. 핵이 땅 터지면은 그대로 디졸브 됩니다. 썩어 내립니다. 녹아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핵이 딱 터지면은 핵분열에 의해서 순식간에 쫙 썩어 내립니다. 핵이 꽉 터지는 순간에 썩어 내리는데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일부터 배울 겁니다. 인간 역사의 시작이 나오고 과정이 나오고 끝이 나오는데 지금 이 지구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준비되어 있고 지금 마지막 징조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전 세계는 하나님이 손 놓으면 세계적인 전쟁이 터지는데 죽는 장면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77억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역사 속에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인생에게 영혼이라는 게 정말 있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죽지 않는 영혼이 있는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에이 뭐 영혼이 있긴 뭐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금세가 전부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불쌍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금세가 전부고 영혼도 없고 내세가 없다면은 지금 이번에 추계 수양회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죽음으로 끝인데 죽은 수양회가 무슨 필요 있냐 그 말입니다. 죽음으로 끝인데 교회가 무슨 필요 있냐 그 말입니다. 죽음으로 정말 끝이냐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을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몰라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욜로족이 많아진다는 거 아시죠? 욜로족이 뭔지 아시죠?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딱 한 번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 금세가 전부니까
우리 시대에 욜로족이 점점 많아집니다. 스스로 욜로족이라 생각하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세가 전부니까 그냥 이 세상을 즐기다가 살다 죽으면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딱 한 번 본 인생 즐기자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3절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흥청망청 될 것이다. 속지 말라. 그래서 우리 시대의 문화를 피그 컬처라고 돼지 문화라고 합니다. 돼지는 뭐밖에 생각 안 합니까? 먹는 것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현대인들은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인간이 별거인 육체밖에 없다. 죽음으로 끝이다. 그래서 막 그저 막 보고 화장품 칠하고 닦고 해가지고 여기 전부인 줄 아는데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가팍 잊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정말 있을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 전도서 12장 찾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 문화를 제가 피그 컬처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체가 전부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으면 된다. 이건 완전히 속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헬라 말로 푸시켄데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 바꾸겠느냐?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과 지구를 무게에 달아 놓으면 영혼이 훨씬 더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방금 읽은 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 젊을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곤란하고 괴로운 날이 오기 전에, 노년기가 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구나 할 해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밝을 때가 청춘 시절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맑은 날이 많아요. 그래서 몸이 병들어도 금방 회복이 되고 기억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아무리 중노동해도 하루 자고 나면 빨리빨리 회복되지 않습니까? 노년기가 되면은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떻게 된다는 말씀처럼 모든 게 캄캄해집니다. 기억력도 뚝 떨어져요. 그래서 계단 중간에 잠깐 쉬었는데 이제 일어났습니다. 지금 내가 올라가다가 쉬는 거예요? 내려가다 쉬는 거예요? 이것도 헷갈리기 시작하고 모든 게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대로 맑은 날 보기 어려워져요. 병이 낫는가 싶으면 또 다른 병이 옵니다. 그래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깨야 자꾸 아파지고 인생은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노년기가 되기 전에 빨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날에는 노년기가 되면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육체를 집이라고 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가 손과 발인데 손과 발이 떨리기 시작하고, 심 믿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건물 기둥이 쉬는 것처럼 척추가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버려 것일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는 입니다. 이가 빠져나가고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점점 어두워진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육체를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육체가 자기인 줄 아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건 집입니다. 집. 건물 안에 사람이 사는 것처럼 흙집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집입니다. 육체는 내가 아닌 거예요. 이건 내 손이고, 이건 내 발이고, 내 눈이고, 내 머리지. 나는 이 속에 따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육체는 뭐냐? 이게 집이에요. 하나님이 집을 참 잘 만드셨습니다. 집에는 지붕이 있어야 돼요. 지붕 있죠? 지붕 있고, 커튼, 눈썹은 커튼이고, 창문은 눈이고, 환기통은 코고, 전화기는 귀고, 식당은 입이고, 보일러실은 배고, 하수구시설 여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육체는 집이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도 정말 신비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뇌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뇌를 보면은 창조주가 만들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뇌로 온갖 걸 생각하고 다 온갖 걸 행하지 않습니까? 이 뇌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몸을 보면은 아, 이거 설계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저절로가 아닌 거예요. 인체를 보는 순간에 아, 놀랍게 설계됐다. 이거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와 지구 안에서 제일 복잡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을 만들 수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저절로입니까? 이게 설계된 것이 확실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때 이거 소화시킬 수 있도록 다 이게 계획적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 몸을 보시면은요, 이건 정말 신묘막측하게 돼 있어요. 이건 절대 저절로 불가능합니다. 창조주가 계신 거예요. 우리 지금 숨쉬고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몸에 혈관만 뽑아놓은 겁니다. 우리 몸에 손에 혈관, 이렇게. 발에 혈관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펌프질 하는데 혈관 길이가 16만 킬로미터니까 지구를 4바퀴 도는 거리입니다. 누가 지구 4바퀴 도는 거리 정도의 혈관을 우리 몸속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창조주 제외하고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심장은 일생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뜁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하고 피를 매번 돌립니다. 근데 피를 돌리는 양을 보면은 일본에 70회를 뛸 경우에 하루에 10만 800회를 뛰는데 어느 정도의 피를 뿜어내느냐? 우유팩 8,000개분을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8톤짜리 땡크로리 하나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피를 매일매일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 만드신 것이 확실한데 인간의 가치는 육체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 그래서 여기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영은 루아오,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빨리 너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가 영을 주셨는데 영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누구를? 너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바른 관계를 맺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바로 나예요. 나.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소중히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과 혼이 이루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영인 거예요. 여기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기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제 생명의 가치요? 여기 소리가 안 나와요. 여기. 제 생명의 가치요? 그냥 한 50억? 50억이래요. 제 생명의 가치요? 그냥 한 50억? 7천만 원? 생명 가치가 얼마라고요? 50억? 7천만 원?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영혼인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죽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죽음이 엄연한 현실인데 죽음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 말했습니다. 미래에는 모든 사람은 15분 동안은 유명해질 것이다. 죽으면은 15분 동안은 사람들이 보통 관심 가지지 않습니까? 죽는다 그 말입니다. 출근이 있으면 퇴근이 있는 것처럼,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는 것처럼, 입대하면은 제대가 있는 것처럼 다 태어났으면은 죽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인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냐? 죽음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여기에 죽음은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라고 말을 합니다. 욥기 4장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 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육체는 흙집이라고 했습니다. 흙집은 얼마나 약한지 하루살이 같은 벌레에게도 죽을 수 있다. 세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 정복하러 가서 인도에서 모기에게 물려 열병 앓다가 죽잖아요. 육체는 그만큼 약한 겁니다. 육체는 집입니다. 그럼 죽음은 뭐냐? 죽음은 영육의 분리입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는 내가 아니고 육체 밖에서 내가 육체 밖에 나가는 건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바로 나다 그 말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지나 말씀대로 영혼이 있는 몸은 살아있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음이에요. 죽음은 영육이 분리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실 때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죽음이 뭡니까? 영육의 분리가 죽음인 거예요. 육체라는 집을 떠나는 게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원자폭탄을 맞아도 영혼은 안 죽는다 그 말입니다. 죽음은 영육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육의 분리를 여러 가지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딱 죽으면은 영육이 딱 분리되는 게 죽음인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은 육체 밖에 나와서
자기를 실제로 보게 됩니다. 죽으면 내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그림자를 표현했습니다. 영적의 분리가 죽음이거든요. 죽으면은 밖에 빠져나가는 영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밤송이가 있으면은 중요한 것은 밤말이잖아요.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영혼이라 영혼. 제가 100살 되신 분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속이 늙느냐고 물으니까 마음속은 항상 청춘이랍니다. 육체는 늙어도 영혼은 늙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죽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영혼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영혼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사람 헬런 켈러입니다. 헬런 켈러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앤 셜리반 헬런 켈러가 앤 셜리반의 도움으로 당대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처럼 글도 쓰고 연설도 행하고 살았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완전히 암흑 속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글도 배우고 다 해서 연설도 하고 글도 쓰고 다 했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영혼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죽었다 깨어난 사람 공통 얘기가 오토스콥입니다. 오토는 스스로 스콥 본단 말인데 자기 세 바깥에 자기 보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육체 밖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느 독일 의사 보고서에 보면은 죽음을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죽음이란 영혼의 육체를 떠나는 것이다.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존재한다. 여기에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체험자들의 증언을 모은 책도 꽤 있잖아요. 여기에 이것은 레이몬드 무디 박사가 쓴 책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0명이 증언한 걸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세상 후의 상. 타임지가 화제거리로 달았던 미승희 베스트셀러. 죽었는데 여전히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심장병 전문의사 모리스 롤린스 박사 이 사람입니다. 사후의 세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투헬 엠백, 지옥 앞까지 갔다 들어온 사람들, 임사 시험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후의 세계, 조지 갤럽지엄, 충격적인 갤럽 리포트, 뉴욕 타임 베스트셀러, Embraced by Life, 빛에 포옹되어서 베티디가 쓴 겁니다. 영혼이 확실히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제가 한번 비디오 간단한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체험자들이 증언하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죠. 제가 그 당시에 죽으면서 저 흰빛 이동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연하게 경험했죠. 영혼이 이렇게 붕 떴는데 당분간 그 350일 침대 위에 이 천장 형광등 위에 이렇게 공풍선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녔어요, 혼이. 그러면서 놀라운 그 느낌이 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아래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옆을 보니까 여기 천장에 형광등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여기. 그런데 그게 이상한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이게 형광등이구나. 이 씨는 그때 잠을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었는데 그 역시도 그 광경을 별다른 감정 없이 무심코 바라보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장에서 내려다보니까 나라는 게 죽어가지고서 이 허연 혼이불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더라고.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바닥에 얼굴까지 혼이불에 덮여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은 병실이었다.
그중 가장 위독해 보이는 환자 한 명이 눈에 띄었는데 hom상구전 환자가도 있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면서 그랬다. 저런 사람들은 죽게 놔두지 뭘 병가에 데려왔나. 환자는 바로 하영식 그 자신이었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유씨. 그 역시 공중에서 자신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이는 광경을 내려다봤다고 한다. 내가 왜 여기 저기 누워있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깨워보려고 이게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데 잘 안 내려가지더라고요. 아차,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귀에서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몸에서 튕겨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그냥 몸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나는 머리맡에 앉아 잠깐 내가 누구인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장으로 내가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체험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빗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제가 그 당시 26살이었는데 26년간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계산이 됐고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다 보였단 말씀이죠? 한순간에 한순간에 어떤 모습들이 떠올랐는데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과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사망이 선고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겪었던 모든 사건들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저 세상 생각을 하면서 할 때는 전혀 욕심이라는 게 아주 욕심이라는 게 나쁩니다요. 확실히 사후 세계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영적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사후 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을 적에 나는 안 죽고 어떠한 형태의 세계에서 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다. 꿈에서요? 그게 현실이지. 너무나 꿈도 아니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누구든 제 얘기를 얼마 길지 않은 세상에 곧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영혼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죽지 않는 영혼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와 부활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서는 내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금세가 있고 내세가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만 있는 게 아니라 내생이 있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 쏠며 일간을 미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마태복음 13장 42에서 43절. 그러니까 지옥불도 있고 자기 아버지 나라 천국도 있는 겁니다. 영혼이 있으면은 내세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과연 창조주라는 증거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 처음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당연히 제일 잘 알아야 되죠.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요? 넣은 사람 알 수 있잖아요. 여기에 고양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기에 새가 들어있습니다. 넣은 사람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 우주와 이 지구와 생명체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 만드셨으니까 지구에 관한 것 몇 가지만 봐도 이분이 창조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1900년 전에 완성된 책이거든요. 그럼 지구에 관해서 성경이 언급하는 걸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우주에 대해, 지구에 대해 잠깐 보시면은 성경에는 이 지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말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여기 욥기 26장 7절에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게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욥기에 이 땅 지구가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매달려 있다. He hangs the earth on nothing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매달렸다. 지구를 공중에 매달았다는 사실을 최초로 말한 책이 성경책인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공중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수메르 사람들, 에집트 사람들, 인도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에만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3500년 전에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걸 인간이 알 수 있었을까요? 또한 성경은 이 지구가 부채라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이사야 40장 22절에 그는 땅 위에 궁창이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여기에 땅이 히브리 말로 축인데 스피어 구체입니다. 그래서 영역본에는 보통 The Circle of the Earth, 서클이라고 보통 번역해 놨는데요. 축구, 스피어 구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본어 구역에 보면은 이사야 40장 22절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기에 슈와 주님은 찌규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만 다른 건 땅이라는데 여기는 찌규라고 지구. 주님은 지구에 까마득한 높이에 앉아 계시고 땅에 살고 있는 거주하는 사람을 인하고 메뚜기와 같이 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주님은 찌규, 지구가 둥글잖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부채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말한 책도 성경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지구가 스피어, 부채라는 것도 2700년 전에 미리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욥기 38장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4절에 땅이 변화하여 지늘게 인 도장 친 것 같고 만물이 옥같이 나타나되 땅이 변화하여 돌아서 그 말입니다. 지늘게 도장 친 것 같고 만물이 옥같이 나타나되 이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땅이 지늘게 인 도장 박듯이 돌고 있다이다. 이 당시에 인 도장은 원통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진흙 위에 굴려서 도장 썼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진흙 위에 굴려서 도장을 쳤던 것 같은 모양으로 지구도 돌아서 만물이 새롭게 나타난다는 뜻이다. 땅이 변화하여 지늘게 인 도장 친 것 같고, 과거 도장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옛날에 종이가 없어서 진흙판에다가 도장을 또로록 굴리고 중요한 건 불에 딱 구우면 문서가 되는 거예요. 과거 도장은 이런 도장밖에 없습니다. 딱 진흙판에다가 또로록 다 굴려치는 거예요. 이렇게 굴렸습니다. 이렇게 또로록. 제가 러시아 갔을 때 러시아 이 박물관 안에 고대 도장을 다 모아놔서 제가 찍어왔습니다. 옛날 도장이 다 이렇게 진흙판에다가 또로록 다 굴린 도장들입니다. 인중 붙이는 찍는 도장이 아닙니다. 그래, 다 굴려치는 도장이니까 진흙판에 도장 굴려치는 것처럼 지구가 구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도장이 다 굴려칩니다. 비디오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돌로 만들어진 원통형 도장이다. 교역이 점점 더 활발해짐에 따라
계약이란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점토판에 이 원통형 도장을 굴려 계약서의 서명이나 교역 물품의 봉인으로 이용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캄캄한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햇살을 받아서 이 지구가 딱 구르면서 햇빛을 싹 받을 때 지구의 화려한 의상, 옷을 입은 모습을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마치 진흙판에 도장을 굴려치는 것처럼 지구가 굴러서 화려한 모습을 다시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이걸 말하는 것도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 지구가 부채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인간이 기록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겠습니다. 원래 대륙이 하나였다가 나누어진 것도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 최초의 지구는 물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물속에 있는 지구를 끄집어내서 바다 육지를 나누시고 다시 5대양 육대조로 가르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육지가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치를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치를 땅이라 히브리어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지구는 바다가 하나, 육지가 하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가보면은 창세기 10장과 역대상 1장 가보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In his days the earth was divided. 땅이 나누어졌다. 독일어 루터역 본에는 Die Erde zerteilt wurde. 이 땅이 지구가 찢어지듯이 나누어졌다. 원래 땅이 하나였는데 이걸 하나님이 나누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다. 땅이 하나였다 갈라졌다는 사실을 최초로 알아낸 사람이 독일의 지리학자 베게너인데 1915년에 처음으로 이걸 알아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걸 보고 알아냈는데 원래 땅이 하나였다 갈라졌는데 1915년에 알아냈는데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땅이 하나였다 갈라졌다. 맞지 않습니까? 성경은 과학이 발전하기도 전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미 과학자들을 대륙 플러스를 입증했다. 땅이 붙어있다 갈라진 것이 확실합니다. 자국이 딱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중앙이 어디냐?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2절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칠 때 세상 중앙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고 했습니다. 2600년 전에 세상 중앙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Who dwell at the center of the earth, 지구의 센터에 살고 있는 백성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에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는데 어디에서?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이스라엘 극한 북방 러시아에서 쳐들어오는 게 딱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 중앙이 이스라엘이라고 딱 기록해놨잖아요. 그럼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별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땅속은 시뻘건 불덩어리가 들어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 땅속은 불로 뒤덮는 것 같고 땅속은 마가마가 불처럼 끓고 있잖아요. 중심 온도가 7000도가 넘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기록할 수 있을까? 창조주의 말씀이니까 기록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번개 치는 것에 대해서도 번개가 꽝꽝 치면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나님이 번개빗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해 주시느니라. 번개하면은 얼른 떠오르는 것이 만민을 징벌하시며 벼락맞아 죽었다. 금방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음식물을 풍성히 갖추어 제공해 주시느니라. 번개하고 풍성한 음식물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게 밝혀집니다. 공기의 대부분이 질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질소가 78%입니다. 근데 번개가 꽝 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질소와 산소 결합해서 일산화질소가 되고 다시 결합해서 이산화질소가 되고 물비하고 섞이면서 질산비료가 떨어지는데 번개가 칠 때마다 비료가 떨어지는데 얼만큼의 비료가 떨어지느냐? 1995년에 후란즈 블라우라는 박사가 조사했습니다. 번개가 치기 전과 후에 대기 변화 채취해서 번개 칠 때마다 어마어마한 질소 비료가 생긴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표했습니다. 번개는 생명 최대 일수원 연간 10억 톤 질산능으로 가중가 된다. 연간 한 10억 톤 정도의 비료가 떨어진다. 그래서 천둥 번개 잦으면 풍년 드는 것이 그래서 그렇구나. 번개 잦으면 농작물이 20% 증수된다. 바위만 앙상한 곳에 어떻게 식물이 잘 자랄까요? 하나님이 번개 공장 통해서 비 내릴 때 비료까지 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의 순환인데요. 여기 물이 순환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시대에서 확실하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욥기 36장 27, 28절에 그가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끌어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물이 증발 과정 거쳐서 구름으로 돼가지고 지구상에 내립니다. 그리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이어서 흐르느니라. 물이 돌고 돈다 그 말입니다. 전도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구절이 이겁니다. 아모스 9장 6절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비의 대부분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바닷물을 불러내어서 구름으로 싣고 와서 지면에 쏟으시는 자인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비의 대부분이 어디서 오느냐? 바다에서. 하나님이 바닷물을 불러내어서 구름으로 싣고 와서 지면에 쏟아서 농사 짓게 해주시는데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여호와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옛날에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고 구체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고 대륙이 하나에 딱 갈라졌고 땅속에는 불이 들어있고 그리고 번개가 치는 거라든가 그 이유가 만민에게 징벌만 위함이 아니라 풍성한 음식물을 제공해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 기록될 수 있을까요? 창조책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인생의 궁극 목적이 도대체 뭐냐? 사람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자꾸 동물자를 붙이거든요. 학자들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인간은 고등동물이다. 인간은 유의하는 놀 줄 아는 동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동물자를 자꾸 붙입니다. 야, 너 원숭이 달라붙다면 기분 좋아요? 지껏 생각하는 것이 인간은 동물이라고.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한 측면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인간은 답해 줄 수 없습니다. 창조주에게 물으면 답이 아주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뭐냐? 여기
시편 144편 3절 4절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림자같이 금방 지나가는 인생인데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주시고 사람이 무엇이길래 사람을 그토록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사람이 뭘까요? 하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뭐냐?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이 인생에 대한 정확한 규정인 겁니다. 그럼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의 형상이냐? 인간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인간이 조만한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우주를 마음속에 딱 부모볼 수 있잖아요. 시간 속에 살면서 그냥 순식간에 우주 끝도 갈 수 있고 영원도 생각할 수 있고 우주를 딱 마음속에 그려볼 수도 있고, 이게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굉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정의가 얼마나 정확한 정의입니까? 너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 처음부터 영생하도록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신 것처럼 인간은 사랑 먹고 살도록 처음부터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사이에 인생의 궁극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 전도서 3장 1절 2절에 천하의 범사가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기한사의 목적이 있다. 그렇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씨를 심을 때가 있으면 씨를 뽑을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있으면 졸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사이에 도대체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고, 우리가 뭐하러 왔냐고 말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왜 고생하고 수고하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죽으라고 만들어진 거냐 그 말입니다. 왜 인간이 인간의 목적을 모르냐 하면은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그컬처가 되는 겁니다. 돼지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면 성공했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줄 모르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모르면은 인생의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자, 어머니가 온갖 것을 준비할 때,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건 다 수단이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모든 것의 최종 소비자는 인간입니다. 사람이 뭐 갈치도 먹고 고래도 먹고 참치도 먹고 온갖 거 먹지 않습니까? 무, 배추, 고추, 마늘, 상치, 고구마 별거 다 먹습니다. 짐승도 다 먹잖아요. 과일도 한 3,000가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3,000가지 정도 과일이 있고, 태양도 비추고 모든 것 자체가 결국은 다 이 모든 걸 왜 만드셨느냐? 사람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왜 만드셨느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 만드셨는데 식물은 동물 위에 만드신 것이고 식물과 동물은 사람이 만드셨으니까 식물과 동물 값은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는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관심 대상이 지구고 지구에서도 인생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구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사이에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뭐 하러 왔을까요? 이분이 중광 스님입니다. 괜히 왔다 간다, 중광. 인생 괜히 왔다 간다 그 말입니다. 버나드 쇼가 한 얘기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버나드 쇼 묘비명.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우리가 도대체 뭐 하러 왔냐 그 말입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죽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뭐 하러 왔을까요? 성경 전도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만든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봄에는 참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삼남한 이치가 합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수박, 오이, 참외, 열량 없는 것들이 물기 많은 게 나오잖아요. 가을에는 겨울까지 먹으라고 저장 가능한 밤, 감 이런 거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때를 따라 적절하게 다 만드셨습니다.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100년도 못 되는 못 사는 이런 인생에게 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짐승은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짝이 있으면 만족이 되는데 인간은 육신적인 조건이 왜 다 채워져도 만족이 없을까요?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영원. 목마를 때 물을 사모하잖아. 물이 있지 않습니까? 사춘기가 되면 이성을 사모합니다. 이성이라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을까?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죽지 않는 영혼이 있고 영원한 운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발이 잘라졌습니다. 이 아이의 소원이 뭘까요? 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원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 신발 보이죠? 한 아이가 여기에 여자 그림 하나 그려놓고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아입니다. 고아. 고아는 엄마 품이 그리운 거예요. 그 엄마 품에 안길 때까지는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까지는 진정한 만족이 없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해결돼야만 만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간은 처음부터 태어나 죽는 사이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사람은 처음부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운명이 해결돼야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도대체 뭘까요? 자, 돈이 많다고 행복이 될까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여기 딱지치기 하면서도 죽을 텐데, 공차기 하면서 죽을 텐데, 항상 죽음에 딱 부딪혀 있으니까, 이거 해결 안 되니까 항상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1983년도 9월 25일 날 오후 4시경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중생 거듭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딱 거듭날 때 그때 영원한 운명이 딱 해결되니까 이제는 죽어도 괜찮구나. 그래서 궁금한 게 싹 풀린 거예요. 이제 살 맛이 납니다. 왜? 언제 죽어도 천국 알 수 있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만족이 되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인간은 양심에 대한 가책이 있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기가 영원히 갈 곳이 딱 해결되면은 그러면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순교자를 제일 많이 낸 곳이 교회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6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잃었습니다. 자신을 바쳤습니다. 왜? 인생 문제가 확실하게 풀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여기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딱 죽음을 건너가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자기 영원한 운명이 해결 안 된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원을 탁 받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지구상에 태어나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보다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만나지 못할 두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분리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언제 행복이 오냐 하면은 아모스 4장 12절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말씀대로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될 때 만족이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 마음이 영속에 들어있으니까 창조주를 발견하고 창조주 품에 안기고 양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영생을 얻고 영원히 갈 곳이 확실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즉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인간은 진정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풀어줄 수 있느냐? 인간은 못 풀어줍니다.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폴레옹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인생 말년에 참 감옥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어갈 때 나폴레옹이 황제입니다. 황제인데 내가 인생 말년에 나를 위해서 죽으려 하는 사람 한 명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죽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실패자고 예수님은 승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누가 풀 수 있느냐? 예수님만 풀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3,324개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는 누구시냐?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우리가 성경 배우는 목적은 영생 얻기 위함이고 이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잠깐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면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잠깐 사람이 되신 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되십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 속에 깨달아져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래서 언제 인간은 만족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야만 인간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실하게 깨우쳐야만 인생 문제가 풀립니다. 지구상에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학자도 많습니다만 나를 위해 해주는 사람 뭐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주제가 되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란 말이 틀림없는 말입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고양이도 자기 새끼 사랑하잖아요. 이런 새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기 황새가, 새가 새끼 딱 이렇게 그늘 져주고, 그늘 황새입니다. 그늘을 딱 지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새끼 사랑하는 본능을 모든 짐승이 가지고 있는데 물고기도 자기 새끼 사랑하잖아요. 펭귄도 그렇죠. 곰도 그렇죠. 이게 다 공통적인 겁니다. 자기 새끼는 다 귀여워하지 않습니까? 이런 본능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사랑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확실하게 딱 깨달을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풀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발견할 때 죄와 죽음과 심판과 저주에 대한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문제를 딱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답니다. 죄가 아무리 많은 사람도 무조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 죄보다 하나님 사랑은 더 크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인간이 망가졌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순서대로 배울 마음을 가지면은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성경 주신 이유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꼭 시간 내서 순서대로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생 문제가 풀리고 소망 가운데 생활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시간 내 순서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이 귀한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일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